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해주는 남자 MK입니다. 살다 보니까 유튜브로 이런 것도 하게 되네요. 이걸 또 하게 될지 아니면 뭐 이걸로 끝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해드릴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MK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일단 재밌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뭐 옛날 얘기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화라기보다는 뭐 영웅들의 무용담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벌이는 싸움 얘기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나게 해주는데 뭐 아무튼 재밌습니다. 또 이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신 여호와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흔히 신 하면 그냥 거룩한 존재, 홀리띵, 갓 이런 두루뭉술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구약에 등장하는 신은 아주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마치 저희 집사람이 어떤 구체적이고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이 얘기는 사사기 시리즈의 마지막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집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얘기 말입니다. 그럼 일단 사사기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교회에 관심 없는 분이라도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은 영화 같은 데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이 바로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이쯤 되겠네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 개의 지파, 그러니까 몇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시나요? 네, 12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나서 한동안은 12지파를 아우르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알아서 살아갔습니다. 멜 깁슨이 주연했던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면 윌리엄 월레스가 독립전쟁을 이끌기 전까지 스코틀랜드는 부족별로, 가문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마치 그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시간이 흐릅니다. 출애굽의 사건과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민족을 몰아낸 정복전쟁을 기억하는 세대는 모두 죽고 사라집니다.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들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전쟁을 그저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점점 그런 이야기들에 무감각해집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3.1운동이나 광복에 대해 들어도 별 감흥이 없는 것처럼요.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는 그들의 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다른 곳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선조를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던 여호와를 무시하고 그 지역에 있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 지역의 토착신인데요. 이 둘은 부부관계입니다. 이들은 풍요와 다산, 사랑, 전쟁,
이런 걸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섬기는 종교의식에서는 대규모 집단 성행위가 벌어지고는 했답니다. 이 신이 상징하는 바를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신들이 제공하는 쾌락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죠. 이어지는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린 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민족에 맞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내립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끄는 왕이 없었다고. 이 지도자는 왕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16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짧게 말해볼게요. 이스라엘의 타락, 하나님의 분노, 이민족 침략, 사사 활약, 이민족 격퇴, 평화, 다시 이스라엘의 타락, 이민족 침략. 이런 패턴이 무한히 반복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다음부터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사들에 대해서 한 명씩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해주는 남자 바이블텔러 MK였습니다. 평안하세요.